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약을 마쳤고 이제 오늘부터 신약 15강이 시작됩니다. 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 마음이 기뻐요. 왜냐면 어, 저는 엄마가 최고의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자기 자녀 데리고 이거 하기. 근데 지금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한테 메시지 주시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박정은 선생님이 초등학교 애들 데리고 무료로 시작하셨죠? 6명. 그 다음에 우리 또 장세란 사모님 다음 주부터 어른 지금 6명 모집됐거든요. 시작합니다. 아, 너무 감사해요. 이런 분들이 생긴다는 게 참 기쁘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대의 희망이에요. 여러분 사회가 개혁되기를 원하고 그렇지만 사회를 개혁하는 힘이 그냥 어떤 뭐 정치가라든가 어떤 재벌 CEO라든가 뭐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이 사회의 개혁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교육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 느헤미야 할 때 제가 다루지 못했는데 그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느헤미야가 유대 땅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 유대인의 정체성을 간직하고 어려운 일 내가 해야 돼 하고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부모님의 그 가르침에 있죠. 에스라는 제사장 집안이고 느헤미야는 평신도 집안인데 느헤미야는 평신도 부모님이 이렇게 잘 가르쳤단 말이에요. 에스라야 뭐 부모님한테 잘 배웠겠지 할 수 있지만 부모가 제사장이니까요. 아버지가. 느헤미야는 평신도 가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들이 이 시대의 희망이다. 특별히 사모님들 많이 듣고 계신데 앞으로 교회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어른들 모아서 성경 공부하시고 주일학교 애들 모아서 성경 공부하시고 지금 하시는 분도 계세요. 창세기 갖고. 김동숙 사모님도 하십니다. 창세기. 창세기만 계속 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반복하시다가 보면 성경 전체를 다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줄 거고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하늘의 지혜를 계속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고 읽고 또 연구하는 사람, 나아가서 연구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은 더 큰 복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신구약 중간사를 조금 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그 신약에 와가지고 갑자기 그 구약에 안 나오던 개념들이 많이 나오고 그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헤롯, 바리새인, 사두개인, 뭐 열심당, 예수님의 제자들 이렇게 해서 또 천국의 개념도 하나님 나라의 개념도 조금 더 선명해지고 이런 것들. 그래서 바리새인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는 어떻게 입력이 돼 있죠? 나쁜 사람들, 신앙의 껍데기만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알아보면. 그래서 지금 신구약 우리 느헤미야 말라기 하고 나서 신약까지 400년이 침묵기라고 그래요. 그 시간 그거를 잠깐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세례요한 하기 전에 일부에. 성경 구약을 좀 거칠게 쭉 보자면 이 신약과 구약은 지금 이어져 있는 거예요. 따로 떨어진 게 아닙니다. 자, 맨 처음에 제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여러분 성경을 다시 재해석해 드리고 있습니다. 역사순으로 재배치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볼 때 그러니까 보통 언약의 관점, 구속사적 관점 뭐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그동안 봐왔어요. 선악과 계명이 그게 언약, 그다음에 모세 시내산에 준 언약, 다윗에게 준 언약, 또 노아도 언약이죠. 언약 하나님의 언약으로 그 성경 전체를 풀어가는 거. 구속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해 가시는
어떻게 구속해 가시는가 하는 그걸로 보는 거죠. 이 세상에 그러니까 출애굽도 하나님이 구속하시는 역사 뭐 이런 식으로 구속의 역사로 보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로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 것. 그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을 본다 하는 거는 제가 여러분 자주 그렸던 것처럼 요 개념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되는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본다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미치는 그 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본다면 이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에덴 전 우주죠. 전 우주지만 그중에 에덴 동산 백성은 아담과 하와. 그래서 하나님 다스리는 분, 다스림을 받는 사람, 그들이 거주하는 땅, 이것이 그 3요소예요. 나라의 3요소. 하나님 나라의 3요소도 하나님 주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모든 거를 다 줄게. 다 가져. 그리고 너희들을 왕권 대행자로 임명한다. 왕 노릇을 해야 되니까 자유의지도 주셨죠. 이 진흙덩이 먼지인 인생에게 정말 위험천만한 인생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왕 노릇을 해야 되니까 자유의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단 말이죠. 자, 그러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시고 심지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왕권까지 주시고 하나 딱 요구하신 게 있죠. 너희들은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의 주권만 인정하면 된다. 그 주권을 인정하는 표시로 선악과 하나 요거야. 그러니까 선악과가 어떤 무슨 뭐 어떤 특별한 나무가 아니고 그냥 평범한 나무인데 요게 선악과 나무인데 너 이것이 네가 나의 그 명령, 요구, 법규 뭐 이런 거겠죠. 언약 이런 거겠죠. 그런 것들을 지킨다는 표시. 네가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한다는 표시야. 요렇게 한 거죠. 선악과는. 그게 뭐 대단한 나무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럼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의 3요소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 여기에는 네가 요것만 인정하면 네가 나를 왕으로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창조주로만 인정하면 이 땅에서 너는 영원히 산다. 복을 누리면서 살아. 하나님의 만복을 너에게 주겠다. 복을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만 이것만 인정하면. 근데 죄가 들어오죠. 외부에서 들어옵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선한 창조물이고 영생의 존재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데 외부에서 악이 들어와서 타락하죠. 타락합니다. 타락이 뭐냐? 죄가 뭐냐? 타락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해석하면 왕권 찬탈이에요. 내가 왕 노릇하는 거. 그래서 사탄경 1장 1절이 뭡니까? 네 인생은 네 거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래서 그게 사탄경, 진짜 사탄경 있어요. 사탄경 1장 1절은 그러니까 사탄이 야 나를 주인으로 섬겨. 하나님보다 내가 낫지. 이렇게 안 해요. 뭘로 보나 하나님보다 못하잖아요. 이 천사, 악한 천사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를 믿어 나를 경배라고 하지 않고 야 하나님 말을 왜 따라. 자유가 없잖아 너. 무슨 자유의지가 있다 그래. 보니까 하나님이 너 억압하고 있구만. 아니 바보같이 그런 것도 모르냐. 너가 네가 왕 노릇해. 네가 자유가 있고 너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네가 해. 네가 주인이 돼. 네가. 그래서 사탄은 자기가 여기 왕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 이제 너를 갖다 놔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미치는 영역이라고 했는데 내가 거기에 딱 올라앉았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살 수 없어요. 쫓겨나는 거예요.
굉장히 쉽죠. 죄의 개념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니까. 요거 분명히 죄, 하나님의 나라에서 관점에서 볼 때 죄는 왕권 찬탈이다. 내가 내 맘대로 왕노릇하면서 사는 것이다. 요거가 죄의 관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요,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뭐 구속사적 관점, 원내 관점 다 좋은데 그거는 이제 개인의 구원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공동체가 중시돼요. 나라잖아요. 벌써 나라는 백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평적인 관계만 바로 맺는 게 아니라 수직적인 관계, 계속 예언자들이 맨날 지적했던 게 뭐예요? 정의 공평, 사회의 공평과 정의 이런 거잖아요. 이거 깨지면 하나님 나라 깨진다고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거 수직적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아주 잘한다. 난 교회 가면 사람들이 다 나 좋아해. 그거 여러분, 그런 사람인데 그 교회 가서 좋아할 수 있죠. 뭐 안녕하세요 하고 뭐 선물 잘하고 뭐 이렇게 조금 신경 써주면 다 좋아해. 나를 모르죠. 근데 내가 집에 왔어. 근데 집에 왔는데 그 나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되는데 이건 없다? 그거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되는 사람은 이것도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면. 그러니까 난 하나님과 너무 좋아. 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나 하나님과 관계는 아무 문제가 없어. 교인들도 나 좋아해. 근데 집에서 식구들은 막 너무 싫어해, 나를. 그 사람 하나님 나라 들어간 사람 아니에요. 전문 용어로 착각이라고 그랬죠, 제가. 절대 그 사람은 하나님 만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백성도 아닙니다. 이거 바로 됐으면 이거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 원리는 아주 간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주인으로 인정하면 그 주인 말만 들으면 돼요. 그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데 그게 하기 싫은 거죠. 왜? 내 육신의 본성, 내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노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은 별로 관심 없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야 생육번성 하죠.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네피림, 거인족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니까 힘으로 통치하는 세상이 되죠. 그러면 약자들의 원성이 하늘에 가득 올라가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시 리셋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간 거죠. 땅을 잃어버리잖아요. 여러분, 물이 찰랑찰랑했다, 지구에. 지구에 물이 7.5m에서 전부 지구를 다시 물로 덮었다. 이게는 뭔 얘기입니까? 선지 창조 때 원시 바다가 있었잖아요. 물이. 그래서 나눠져라 하셨죠. 그 상태로 간 거잖아요. 혼돈, 예전에 아무것도 없는 혼돈과 흑암과 기품이 있고 뭐 공허하고 그 상황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땅이 없어졌잖아요. 물에 잠겼다는 게. 그 다음에 이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그들의 후손, 노아의 후손이 번성해서 또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은 또 왜 선택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이 아브라함이라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르, 지금 바벨론이죠. 바벨론에서 갈대우르라는 땅에서 끌어냈어요. 끌어내서 그때 당시 사람들은 노아 홍수 이후에 바벨탑을 높이 쌓죠. 바벨탑은 인본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인본주의. 내 힘으로 하늘에 닿고 내 이름을 내고 우리가 뭉쳐서 흩어짐을 면하고 힘을 갖자. 요게 바벨론의 그 바벨탑 정신입니다. 그래서 그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사람들은 세력이 결집해야 되니까 강자가, 니무롯 같은 강자가 억압해야 되겠죠.
성싸 뭐 일로 와서 뭐 해 이런 식의 말 안 들으면 죽이는 거죠. 그런 힘의 통치,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그에 대한 대안으로 낮고 소박한 제단을 쌓고 나의 이름을 높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는 사람. 그다음에 내 힘으로 하늘에 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임하시면 그 은혜를 입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어떤 힘을 행사하기 위해서 뭉치는 것보다는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이 생각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갈대아울에서 불러내서 내가 너에게 땅 주고 후손 줄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네가 복의 근원이 돼서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게 해 줄게.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내가 축복해 줄 거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할 거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하고 유명하게 해 줄 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약속을 해 주셨는데 그 나라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죠. 눈에 안 보이는 나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는 명시적으로 18장 창세기 18장에 나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으로 권속으로 하여금 의와 공도를 행하는 백성이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 민족, 나라 그런 거를 만들 생각을 하나님이 하셔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선민 사상을 갖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야곱 낳고 야곱의 12아들이 민족을 이루면서 이들은 세상에 없는 독특한 사고를 갖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이 모든 세상의 역사에 개입하시고 우리 민족의 역사를 주관해서 끌어가신다는 이 독특한 사고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고가 있기 때문에 바벨론에 끌려가고 뭐 그래도 이 사람들의 정체성이 흐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그 유지가 된 거예요. 세계 어느 민족이고 강한 나라에 합병됐을 때 그 동화되고 소멸되지 않은 민족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유일하게 남아서 나라가 없이 막 3000년 가까이 2000 몇백 년을 떠돌면서도 그 정체성을 딱 지금 이 정체성을 지켰다는 거예요. 선민, 선택받았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는 일반 나라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지금 써진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라는 개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행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개인의 삶에 이렇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 나가시는구나 이 개인을 통해서.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룩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민족과 나라를 이렇게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그렇게 본다면 전 세계도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골치 아프게 성경을 이렇게 두꺼운 이스라엘 역사를 구약을 공부합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묻지요.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의 나라들이 쭉 역사가 이루어갈 때 하나님 나라 역사가 같이 써져 가는 거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나라 역사의 그 역사의 연출가는 하나님이죠. 역사의 무대 하나님이 다 연출하시고 하시죠.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 노아 올라와. 아브라함 너 좀 올라와서 연기 좀 해야 되겠다. 모세 연기 좀 하다가 그만 내려가. 아니 저 아직 충분히 더 할 수 있는데요. 저 아직 눈도 이렇게 좋고 그거 나오잖아요. 알력도 좋고 뭐 기력도 세하지 않았고 나 얼마든지 더 할 수 있어. 아니야 내려와. 너 여기서 끝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내려오라고 하면 그냥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120세인데도 충분히 더 할 수 있었는데 율법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은혜로 구원받는 가나안에 가기 전에 모세는 이제 처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이 따라붙어요. 여기에 이 3요소에 아브라함도 복.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과 저는 뭐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죠. 흘려보내는 사람들. 우리는 복입니다. 우리는 복 자체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자체가 나한테 큰 복이, 하나님이 나의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내 개인의 역사, 내 이 개인의 모든 삶, 길 다 인도하시는 것이죠. 은혜로 인도하십니다.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삶에. 우리가 생각할 때 넘치는 물질, 뭐 남편의 승진, 나의 승진, 뭐 자녀의 성공, 뭐 이런 걸로 하나님의 복을 그렇게 규정지어서 그렇지, 유형, 무형의 하나님의 복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날마다 무형의 하나님의 복을 느낍니다. 많이 느끼고 있고, 특별히 이제 말씀 준비하고 또 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복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늘나라를 좀 더 열어주시고 조금 더 열어주시고 조금 더 보여주시고, 아하, 이 말씀이었구나. 내 깨닫게 하시면서 제가 하나님을 더 많이 누립니다. 저는 더 많이 알아갈수록 더 많이 누립니다. 여러분 시장 가도 여러분 아는 것만 눈에 들어요. 모르는 것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많이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여러분은 술이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약속의 땅을 쭉 가는데, 가나안을 향해 가다가 모세가 그 하나님 나라 비전을 얘기해 줬잖아요. 여러분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여러분은 종이 아닙니다. 자, 아담의 후예로부터 쭉 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해서 요셉 해서 이렇게 그 모세가 백성들에게 역사 쭉 얘기해 준 게 창세기 아닙니까? 계획이 있다. 여러분은 만민의 제사장이 될 거고 여러분 자신이 복이 될 거다. 그저 바로왕의 밑에서 밑바닥 깔아주는 노예, 그리고 바로왕은 뭐 이렇게 해서 이것이 정해진 게 아니다. 정해진 운명이 아니다. 그건 여러분의 운명이 아니다. 거기서 노예가 아니라 세상의 노예, 바로의 노예, 죄의 노예가 아니라 나와라 해서 끌어내시죠.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는데, 가는 내내 이 사람들은 불평했죠. 원망하고 옛날이 더 좋았어 그랬죠. 좋긴 뭐가 좋습니까? 자식 낳으면 날강에 빠쳐 죽여야 되고 뭐가 좋아요. 종으로서 자기 사유재산도 하나도 없고 맨날 고생하고 바로를 위한 인생이 뭐가 좋습니까? 그렇게 불평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잃어버릴 때 그들은 모세를 대적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우여곡절 끝에 들어가죠. 여호수아로 이제 지도자가 대치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가서도 이 사람들이 뭘 했죠? 우상 숭배를 했죠. 그게 뭡니까? 주인 바꾼 거예요. 주인 바꿨더니 어떻게 됐어요? 나가, 가나안 땅 나가라.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남유다는 BC 586년에 각각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죠. 북이스라엘은 시내산 언약을 붙들었다 그랬죠. 그 신앙을 붙들었다 그랬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니 왜 꼭 유다 지파만 왕이 돼야 돼?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12지파 골고루 아무나 뭐 원하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막 혁명도 많이 일어나고 왕조가 자꾸 바뀌었다고요. 근데 남유다는 유다 지파, 그 창세기 야곱의 예언이죠. 그리고 다윗에게 하신 약속, 다윗에게 영원하리라 한 유다 지파의 후손, 다윗에게 영원하리란 다윗 언약을 붙든 나라가 남유다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역사에서 사라졌어요. 근데 남유다는 남유다는 나라가 망해도 바벨론에 가가지고 그쪽 텔아비브에 이렇게 몰려 살았고, 자기들이 유다 지파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이란 정통성, 이걸 딱 붙들고 살았습니다. 이 정체성을. 그리고 돌아와서도 그 성전 재건하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끼어달라고 하니까
거절했죠. 순수성,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거절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유대인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때부터 생긴 게 유대인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이은 뿌리는 우리 유대인이다 해서 유다 지파 사람들이 주축이 됐기 때문에 유대인. 자, 이 사람들이 이제 계속 가나안 땅에서 사사시대 내내 그랬고, 왕정 시대로 가서도 다윗과 솔로몬 시대 빼고는 다 그런 하나님을 대적한 역사거든요. 그때 이제 예언자들이 외친 이야기가 뭡니까? 정치, 종교,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 인정하고 열방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것이 예언자들이 외쳤던 거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바알은 이제 바알은 돈입니다. 돈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죠. 어떤 땐 또 과학도 그 자리에 올라가 있고 어떤 땐 또 미디어도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은 바벨론에서 회개를 합니다. 왜냐하면 뭐든지 잃어봐야 중요한 거 알지 않아요? 그래서 자유를 잃어보고 그 고통을 당해 보니까 그들은 그제야 비로소 우상 숭배의 욕망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거기서 그게 구원이에요. 욕망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냐?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그렇게 좋았는데 그때는 왜 좋았지? 우리는 왜 지금 이 모양 이 꼴 된 거야? 하다가 우상숭배 결론 내리고 우상숭배 이제 그만두면서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뭐냐면 예언서 뭐 특별히 좋은 얘기 안 하고 나쁜 얘기 한 예언자들의 예언서 있잖아요. 망한다. 너희들 이렇게 살면 망한다. 그 예언서들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수집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민족의 역사, 정통성 이거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들 역사에 개입하신 흔적이 선지자들의 그 외침이잖아요. 니들 이러다 망한다. 그래서 그거 다 이렇게 집대성합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그리고 포로 귀환했을 때 집대성해서 쓰고 또 수집하죠. 역대상하 그래서 이제 에스라 귀국해서 쓴 걸로 알려져 있죠. 에스라서, 느헤미야 이런 것들이 그때 다 이제 쓰여진 겁니다. 그 예언서 같은 것들도 정리되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거기 가서도 이제 우리는 이거 안 지키면 죽는다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붙든 게 뭐냐? 말씀인데요. 아니 그동안은 성전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예언자도 있고 다 있었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에 끌려가니까 거기서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이제 점점 선지자도 바벨론의 포로기 끌려가서까지는 있었지만 그런 게 점점 없어져 갔단 말이죠. 이제 점점. 그래서 이들은 그걸 수집해서 적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유대의 정통성을 잇는 사람들로서의 뿌리, 정체성을 다 붙든 거예요. 이거 놓치면 우리는 이제 나라 완전히 끝난다. 나라도 끝나고 유대 공동체로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항상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항상 머릿속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있고 현실은 초라하게 쪼그라든 유다 공동체. 그런데도 이들은 놀랍게도 하나님 나라 판타지를 간직을 합니다. 네, 이거. 그래서 막 거기서 회당 생기는 거예요. 회당. 에스라가 만들었죠. 회당 생기고 남자 유대인 10명만 있으면 회당 생겨서 거기서 막 율법 가지고 하부르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에게 하부르타 가르치는 거죠. 여자는 없어 보면 맨 남자가 아버지가 아들 데리고 하부르타 하더라고요. 보면. 그렇게 해서
바벨론 포로기가 어떻게 보면 유대교라는 것을 확실하게 정립을 했다고 보는 거죠. 더 오히려 우상숭배에서 정리가 되고 유대교를 성립하는 일이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에 바벨론 포로기 같은 어두운 흑암기에 절대 낙심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여러분 인생의 그다음 단계로 도약하는 모판이다. 여러분 호박도 그냥 씨 심는 거하고 이렇게 해서 모종하는 거하고 달라요. 모종이 훨씬 잘 큽니다. 여러분의 시련기는 그다음 단계로 나가서 더 잘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귀한 것입니다.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그 고레스라는 그 페르시아의 바사의 첫 왕이 이제 관대한 관용 정책을 써서 다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세금만 확실히 내라. 그래서 뭐 성전 기명 다 가져가고 성전도 짓고 이래서 많은 지원도 해줬죠. 1차, 2차, 3차 이렇게 귀환합니다.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 기존에 그쪽 또 자리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그 텃세를 부리는 거죠. 그리고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이쪽에서 순수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너희들은 이방인들과 섞였기 때문에 정통이 아니다라고 거절했기 때문에 둘이 이제 앙숙이 됩니다. 그 사마리아와 남유다와 앙숙이 된 이유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느헤미야, 에스라 지난주까지 그들이 내부적, 외부적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고 학계 스가랴 때 성전 건축하고 그때부터 한 60년, 57년 뭐 그 후에 에스라 오고 또 13년에 10년 후에 느헤미야 오고 해서 그 성벽까지 재건했는데 그 이후로 또 쭉 한 100년가량 보면은 말라기 이때까지 보면은 그들이 여전히 죄로 돌아가고 또 죄로 돌아가고 느헤미야는 계속 와서 개혁하는데 그렇게 또 돌아가고 이런 거 우리 지난주에 보고 끝냈죠. 말하자면 그 배반의 역사죠. 특별히 막 대제사장도 이방인의 자녀와 대제사장의 자녀도 이방인의 딸들과 결혼하고 그런 말하자면 세속화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그 스가랴에 보면 환상이 많이 나오는데 왕과 대제사장의 환상을 보여주거든요.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그 스룹바벨한테도 말했고, 자, 이 대제사장 그러니까 왕 총독이 죽었어요. 그 스룹바벨 같은 경우는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니까 페르시아에서 이제 뭐 정치적인 차원에서 없애버렸는지 스룹바벨 총독 이야기는 쑥 들어갑니다. 자, 그럼 총독과 대제사장이 지도자였는데 돌아온 백성이 지도자였잖아요. 근데 총독이 없어졌어요. 대제사장만 남았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자연히 실권을 쥐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하나의 그 주제입니다. 대제사장이 남아서 이제 권력을 딱 쥐게 됐다는 거예요. 요 대제사장이. 그리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뭐 여러분 보면은 산헤드린 공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냐면 유다 지파의 장로들 중심으로 해서 나라는 없지만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고 그다음 헬라의 지배 아래 있고 그다음 로마의 지배 아래 있지만 이들은 자치적인 의결 기관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후로는 그 페르시아 이후로는 물론 헬라 때 그 안티오쿠스 4세는 엄청난 핍박을 했지만 자치권을 줬단 말이에요. 로마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는 자유롭게 해줬단 말이에요. 안티오쿠스 4세 빼고 헬라 그때 빼고는 로마도 다 믿어라. 니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고 종교 일체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금 확실히 내고
황제의 주권은 인정하는 거죠. 그 대신에 뭐 로마 황제에게 절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으면 죽인다 이런 건 없잖아요. 로마 때도.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로마가 모든 정치적인 거 뭐 이런 거는 다 지배하지만 종교 영역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제 다 한 거죠. 그러니까 뭐 로마에 저항하고 무슨 뭐 혁명을 일으키거나 이런 거는 용납을 못했죠. 근데 그런 것들은 로마의 관할인 거고요. 행정 이런 거는 이런 사회 종교적인 분야의 어떤 의결기관, 자치적인 의결기관이 사내들인 공회인데 이 사내들인 공회를 구성한 게 장로들, 대제사장, 뭐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회라는 게 이제 형성되게 된 토양이 요때 지금 이렇게 귀한 공동체에서 그 대제사장이 실권을 쥐게 되고 그 지파들의 장로들이 그 공동체에서 의결 기관이 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게 사내들인 공회 전신이죠. 말하자면 이제 나중에 사내들인 공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국회 정도 되는 거겠죠. 그래서 유대교, 왜 유대교란 말이 나오고 유대인, 뭐 구약에 없는 말이 나오는가? 또 왜 대제사장, 뭐 사내들인 공회 이런 것들은 왜 시작되었는가? 그 다음에 회당, 회당이 여전히 유효했죠. 왜냐하면 이들이 붙들 수밖에 없는 게 성전이 없어졌으니까요. 성전이 없어졌기 때문에 경전, 말씀, 붙들 수밖에 없었고 회당에 모일 수밖에 없었고 다른 이제 너무나 절박한 마음으로 안식일 그런 거 지키고 할례, 음식법이 3가지. 이거 아주 결사적으로 붙들고 지킨 겁니다. 다른 이방인과 차별화되는 이거를 붙들고 자신들의 어떤 유대인으로 정체성을 지켜나가려고 몸부림쳤던 시기인 거죠. 이때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나중에 이런 운동이 나오고 지금 여기 회당이 생겼다 할 때는 회당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그래서 랍비가 생긴 겁니다. 랍비는 제사장 그룹이 아닙니다. 평신도입니다.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성경을 가르칠 수 있게 된 거예요. 내가 공부해서 연구해서 하브루트하고 해서 더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는 요 일들이 생겼다. 유대인 회당 10명 남자만 모이면 그들의 그룹이 된 거예요. 거기서 절기 지키고 모여서 다 한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예언이 사라져가요. 예언자가 없습니다. 없어져요. 그러면서 경전이 남은 거죠. 그래서 에스라 때부터 성전 제사 대신에 말씀 중심으로 오기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바벨론 때 경전들을 쭉 이렇게 율법서님을 정리하고 또 새로 쓰고 에스라 막 족보 막 다 따져가면서 다시 쓰고 하면서 이들이 그 율법서죠. 말하자면 그들의 경전을 딱 붙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때부터. 그 이제 예언자 없고 우리 400년 동안 이들은 예언자가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그 어떤 방향 제시를 했죠. 예언자들이 항상 니들 그렇게 살면 망한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다. 우상 척결하라. 열방 의지하지 마라. 그 사회 그런 공평 정의 이것이 국방력의 기초다. 이거 수평적인 건 무너지면 안 된다. 이것만 있는 건 말이 안 되고 이게 무너지니까 이게 무너진 거니까 수직 수평 다. 그러니까 수평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서 약자를 보듬어주고 하는 그 정의와 공평,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이 시행되는 이러한 사회가 되라. 지금 막 빈부 차이 너무 심하고 이런 거, 또 강자가 약자 탄압하는 거 사정없이 그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아모스나 뭐 이런 선지자들 다 지적했죠. 그런 사회를 이제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그런 사회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외쳤던 거죠. 자, 지금 그렇게 해서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가 지배합니다.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이 이 역사를 기록한 사람이 없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를 기록한 사람이 없게 됐다 이 말이에요. 뭐 역사가 뭐 헤로도투스나 투키디테스나 뭐 플루타르코스, 뭐 폴리비우스, 요세푸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세상의 눈으로 그냥 역사를 기록한 거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뭐 예언서처럼 이제 예언자가 없으니까 예언서 같은 그런 이제 경전은 이제 없는 거죠. 이때 400년 동안. 그렇지만 하나님은 불신자들을 통해서 세계 역사를 쭉 기록해 나가셨습니다. 그때 이제 바사 지배 이후에, 페르시아 지배 이후에,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후에 100년 후에 알렉산더 대왕이 바사를 점령합니다. 그래서 자연히 그 유대인 공동체는 나라도 없는 상태에서 헬라의 지배를 받게 되죠.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잘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잘 많이 들어서 아시죠? 아리스토텔레스한테 배웠습니다. 알렉산더가.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배우다 보니까 야, 그리스 문명이 세계 최고의 문명이구나. 그래서 전 세계를 헬라화 시켜야 되겠다. 여러분, 헬라가 지배했다는 얘기는요, 온 세상이 헬라 문화권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헬라적인 사고, 그리스적인 사고는 인본주의예요. 히브리적 사고는 신본주의입니다. 전 세계 역사에 사상의 원류가 두 개예요.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입니다. 근데 지금 헤브라이즘이 축소되는 거죠? 헬라가 다 지배하고 지금 유다가 헬라 밑으로 들어가서 지금 유다 공동체는 헬라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알렉산더가 어떤 이 신념이 있었다고요? 이 그리스 문명은 세계 최고의 문명이다. 그래서 그리스 철학을 다 이렇게 다 퍼뜨립니다. 요즘 우리 다 유럽식 백인들의 그 문화 다 우리가 지금 받아서 이거 다 백인화 된 거 아닙니까? 우리 문화가 미국화 됐잖아요. 세계화라는 게 미국하고. 그것처럼 헬라 문화가 다 덮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헬라 종교, 인본주의적인 종교 아닙니까? 제우스 신이니 뭐니 다 사람 만든 신 아니에요? 거기 그리스 철학 플러스 동방 문화 뭐 이래가지고 지금 다 뒤섞어놨습니다. 알렉산더가. 그런 정책을 추진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상당히 받게 됐다. 굉장히 지금 혼합주의로 되고 있는 겁니다. 또 바벨론에서 그 배화교, 조로아스터교의 영향도 또 받았죠. 그런 영향을 받고 또 그리스의 이런 문화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 문화가 진짜 무서워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점령을 했죠. 땅은 정복했는데 문화에는 정복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맨 그 가나안 문화 따라가다가 여호와 화해라 했더니 가나안 화 되어가지고 망하지 않았습니까? 문화의 힘이 되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이게.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얼마 못 살고 죽습니다. 10년 후에 33살에 말라리아로 알려졌는데 하여튼 뭐 죽어요. 근데 후계자를 못 정하고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광대한 영토가 이제 부하들이 이렇게 4명이 쪼개서 다스리는데, 유대는 어디로 들어가냐면 처음에는 그 애굽, 프톨레미라는 사람이 지배하는 애굽의 지배를 받다가 그 다음에 요게 망하고 100년간 있다 망하고 그 다음에 우에 시리아죠. 우에 시리아의 셀류커스 왕조에게 또 34년 지배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4명이 쪼개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이집트 맡은 사람이 강성하면 이집트의 밑에 가서 이집트에 세금 내야 돼요. 복속돼야 되는 거고, 또 이집트 프톨레미가 망하고 셀류커스 왕조가 이제 더 강성해지면 그 밑으로 들어가서 지배를 받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주인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500년 정도 지금 계속 이렇게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전체 유다 나라도 800년 만에 망한 거예요. 그 나라 세우고 나서 그들이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800년 만에 망하고 그 이후로 500년 동안
계속 외세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가 많이 생깁니까? 디아스포라가 이때 생기는 거죠. 디아스포라가 뭐예요? 흩어졌다 이 말이에요. 흩어집니다. 뭐 이미 아수르는 혼혈 정책을 써갖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섞어놨으니까 이미 혼혈됐고 그들도 다 흩어지게 됐지. 여기 있는 사람 절로 가서 살게 정책을 그렇게 썼으니까. 또 바벨론에 끌려와서 뭐 살다가 귀환하지 못한 사람들 다 디아스포라. 이렇게 디아스포라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당시 약 본국에는 50만 명, 디아스포라 인구는 로마 전역에 흩어진 모든 그 전역에 흩어진 디아스포라는 약 30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유대 공동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히브리인의 정체, 유대인들의 정체성, 그거를 이제 꼭 지키려고 아주 굉장히 몸부림을 쳤다고 보면 됩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명절 지키러 그냥 와요. 한 1년에 3천 옵니다. 예루살렘에. 나라는 없어졌지만 옵니다. 그래서 와서 자기들이 뭐 한 달 이상 머물면서 1년치 11조 내고 1년 한 달 머물면서 막 경기를 활성화 시켜주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전세도 다 내고 기부금도 내고 그러고 이제 나라에 이거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이 사람들이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헬라화 돼가고 있는 것이 상당히 위험한데 말도 헬라 말을 쓰는 거잖아요. 여러분 언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어를 어렸을 때부터 영어만 써서 영어만 하는 사람이 한국인이라고 하면 한국인의 어를 가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또 좋은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 헬라가 전 세계를 지배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그 시대에 헬라어가 공용어가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2세들이 보면 히브리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흩어져서 자폰이 많아지고 하니까. 그래서 막 헬라 지방에 거주하던 사람들의 자녀들 신앙교육을 위해서 지금 알렉산드 그러니까 프톨레미 2세 이집트 쪽이죠. 그 알렉산드리아에 거주하던 히브리인들이 그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이게 70인경이에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70인역. 이게 왜 70인역이냐면 12지파에서 6명씩 뽑아요. 그래서 72명이잖아요. 이들이 70일 만에 맞췄다. 그래서 72인역.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70인역.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뭐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똑같은 이름의 도시를 무수히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프톨레미 2세의 지시로 알렉산드리아에 거주하던 히브리인들이 그 70인역을 했다. 이게 굉장한 거죠. 이방인들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됐다는 게 굉장히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가는 중요한 역할을 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야 사람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뀝니다. 문화 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 문화운동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문화도 물론 좀 바꿀 수는 있어요. 문화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의 내면을 바꾸는 거는 말씀이에요. 근데 왜 이 성경을 번역한다는 이 개념이 쉽지 않아요. 지금 코란을 다른 나라 말로 번역을 못하게 해놓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은? 무슬림들은 코란 번역 감히 못하게 해놨어요. 여러분 중세시대에 왜 우리 그 기독교의 암흑기냐 성경이 라틴어로 돼 있었거든요. 성경을 볼 수가 없었어요. 뭔지 압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나중에 영어 성경 되고 그 라틴어 성경이 또 영어 성경 되면서 그 영어 성경을 마르틴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독일 국민들도 성경을 보게 되고
이게 카톨릭이 그래서 권위를 더 휘두를 수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그냥 그렇다면 그런 거 아닙니까? 신부들 말, 뭐 또 혹은 교황의 말이 성전 우에 있었어요. 교황의 말은 교황 무오설, 오류가 없다. 성경 우에 교황의 말이 법이 되고 그렇게 했던 게 이제 중세 카톨릭 아닙니까? 성경을 알아야 되죠. 이거는 정말 헬라어로 구약 성경이 유대인의 전유물인 이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됐다는 건 이방인들이 읽을 수 있게 됐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여튼 뭐든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죠. 로마가 지배를 했지만 로마에 잘 정비된 법과 잘 정비된 이 도로를 가지고 복음이 쫙 퍼져나가고 가지 않습니까?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죠. 근데 이때 셀류커스 왕조, 그러니까 지금 헬라예요. 말하자면 내내 헬라인데 쪼개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프톨레미 왕하고 셀류커스 시리아 쪽에서, 그러니까 시리아는 위쪽입니다. 여러분 지도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집트 아니에요. 여기가 프톨레미. 요 시리아는 요 위입니다. 여기 예루살렘이라면.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패권을 잡았단 말이에요. 여기가. 그러면 이제 요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가 패권 잡았을 땐 일로 갔다가 이제 약해지면서 여기가 패권 잡았으면 예루살렘, 당연히 여기 시리아 또 들어가는 거죠. 시리아 밑으로. 여기 시리아에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그러니까 이 에피파네스라고 자기를 불러라. 그런데 이게 신의 현현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그리스 역사가 폴리비우스는 에피파네스가 아니라 에피마네스가 더 어울린다. 미친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유대인들도 실제로 미친놈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셀리커스 왕조의 이 사람은 수리아의 마지막 왕이에요. 얼마나 유태인을 무차하게 짓밟았는지 거기 보면 이때 다니엘서가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성경이 써지지 않았다 그랬죠. 지금 이 안티오쿠스 4세 예언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 여호와의 제단에 뭐 서거 이런 거 있거든요. 지금 이게 뭐냐면 다니엘서에 나온 요거거든요. 요 안티오쿠스 4세가 무슨 짓을 했냐. 제우스 상을 갖다 놔. 이제 누구를 경배하는 데가 된 겁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제우스 신을 숭배하는 데가 된 거예요. 이제 헬라의 신, 그리스 신 제우스 신을 숭배하는 곳으로 만들고 성전 안에 제우스 상을 딱 세웁니다. 신성 모독이 이거 다 예언된 거예요. 다니엘서에. 그 다음에 유대교에서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고기를 제단에 번제단에 돼지를 드리는 거예요. 돼지를. 신전을 더럽힌 이 신성 모독이죠.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돼지고기 강제로 먹게 시켜. 이거 거절하다가 순교당한 사람 무지무지 많습니다. 그리고 할례 금지. 할례 금지. 희생 제사 금지. 율법의 사본 다 없애라. 안식일 절기 지키지 마라. 얼마나 잔혹하고 무자비하게 했는지. 이거 뭐 율법 지키고 안식일 지킨다? 할례 행한다? 다 사용. 무조건 사용. 그리고 이 그리스 신뿐 아니라 여신들 막 이런 거, 여러분 그리스 여신 많이 아시죠? 그런 거 다 숭배를 강요하고 곳곳에 대중 목욕탕, 이거 대중 목욕탕 뭐 몸을 깨끗이 씻는 게 아닙니다. 이거 그거 플러스 이제 음행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리스 신전 세우고 뭐 또 그리스 경기장 세워요. 그 체육학교를 세웁니다. 젊은이들의 이제 뭐 육체 이거 이렇게 여러분 아테네 이 그리스 아테네 정신 아니에요? 올림픽이? 그 스파르타 아테네 그 젊은이들이 뭐를 중시하죠? 몸을 이걸 지금 하잖아요. 빨가벗고 나체로 올림픽 가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 또 이런 정신이 지금 와가지고 제사장들도 다 빨가벗고 운동합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체로 제사장들도 나체로 운동하고 이게 무슨 뭐 품이고 뭐 이게 다 사라진 거고 이 율법이 다 사라진 거예요. 사람들이 할례 안 받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점점 이렇게 핍박하니까 뭐 누가 죽어가면서 할례 받을 일 있어요. 그러니까 저 할례 안 받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많이 무너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헬라 사람들은
아니 무슨 뭐 성직이 무슨 아론의 제사장의 레위 뭐 무슨 뭐 그런 거 인정 안 한다. 이러니까는 뭐 아무나 될 수 있지 않으니까 돈만 내면 다 사요. 대제사장을 돈만 내면 살 수 있게 해놨다고 헬라가. 그러니까 지금 이 얼마나 디오니소스 축제 막 이런 거 열고 이 그리스 신 아닙니까? 디오니소스 바카스 로마 신 이름으로 바카스죠. 여러분 술의 신 아닙니까? 포도 얼마나 그 음란한 그 축제입니까? 얼마나 성적으로 그 후에 일들이 벌어집니까? 타락한 일들이. 자, 그런 것들이 막 그냥 안 할 수 없게 막 쪼여오니까 그런데다가 헬라가 이렇게 지금 에피파네스 이렇게 이렇게 탄압하고 있는 데다가 로마는 한쪽에서 부상합니다. 이제 헬라 망하고 로마가 이제 마지막 왕이라니까요.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로마가 막 부상하잖아. 요런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헬라 문화가 제일 좋다. 전 세계를 헬라 문화화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헬라 문화를 고수하기 위해서 로마에 대항하고 헬라 문화를 고수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더 억압하는 거예요. 유대교를 탄압하고 헬라 문화를 지키도록 합니다. 그래서 안티오코스가 뭐라고 하냐면 로마는 우리 그리스가 장악한 영토를 침략하지 않는 조건으로 조공을 주겠다. 그래서 안티오코스는 헬라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막대한 조공을 바쳐야만 했다는 거죠. 그러면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종속국들을 다 뜯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탄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성전 정면에 씌웠던 금장식도 다 가지고 막 성전에 그냥 쳐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여러분 아무 감각이 없었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국가 공무원들이 막 성전에 함부로 들어오고 막 예배 드리는데 막 감독하고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신성모독입니다. 지금 이 구약적인 관점으로 보면 신성모독이죠. 왜 지금 이 사람들이 성전에 그냥 막 들어가는 거 헬라인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이 거기 딱 들어가서 그냥 막 성전 기명들 막 다 뺏어가고 얼마나 많은 막 방화, 학살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모릅니다. 이게 헬레니즘이 뭐예요? 헬렌이 뭐예요? 그리스에 이런 뜻이에요. 헬렌, 그리스에. 그래서 이 헬렌이 이제 고대 그리스 테살리아 출신의 전설적인 부족장 이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그리스의 그 부족장 이름 헬렌인데 그 헬레니즘. 그래서 이 헬레니즘은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 올림픽 정신이 뭐예요? 더 빨리, 더 높이, 더 빠르게잖아요. 인간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인간의 몸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이런 거 없어요. 정신 이런 거. 헤브라이즘은 영을 중시하는 이 사조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영을 중시하는 게 헤브라이즘이잖아요. 신본주의. 헬레니즘은 그 대척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막 큰 박해가 오니까 당연히 반발이 일어나겠죠. 그게 하시딤 운동이라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 우리 회개하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헬라 문화 거부하고 유대인으로 살자. 그러면서 엄격한 율법주의, 그러니까 헤브라이즘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그래서 보수파가 헬라는 헬레니즘 막 제우스 신상 세우고 제우스 신상 섬기게 하고 여신 섬기게 하고 막 쫙 헬레니즘의 헬라 문화가 이렇게 덮으니까 이런 거 헬라화하지 말고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정통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생긴 게 하시딤이라는 거죠. 이 하시딤에서 갈라져 나온 게 SNF에서 나온 게 바리새파입니다. 이렇게 이런 파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 헤로도투스가 자기 역사서를 쓰면서 SNF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SNF라는 말은 성경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이렇게 썼기 때문에 사용한 말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런 거는 이때 이제 다 쓰죠. 계속 그 이후에까지. 이때 나온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 그, 요런 운동을 벌린 거죠. 순수하게 율법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여기서 장로들의 유전이 나옵니다. 서기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율법을 연구해서 율법이 뭐냐, 어떻게 우리가 지켜야 되냐 이런 거를 연구해서 원래 율법이 말하는 게 이거니까 이걸로 돌아가자 해서 여기서 서기관들이 나온 겁니다. 또 하나 맞불이 붙은 게 뭐냐면 마카비 혁명인데 너무나 잔인한 탄압을 하니까 독립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어요. 이 주동자는 여러분 제가 요거 드리지 않았습니까? 요거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 다음에 하스몬 왕조라는 유대 왕조가 잠깐 있어요. 잠깐 유대 자체의 왕조가 있는데 약 100년 정도 있다가 이제 로마가 지배하게 되거든요. 요 하스몬 가문의 제사장 마따디아와 그 5 아들이 이제 그 운동을 벌이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마따디아는 굉장히 대제사장이에요. 아론 가문의 훌륭한 제사장인데요. 왕의 관리가 와가지고 이방 신에게 그 부정한 희생 제물 드리고 제사 드려라 하니까 제사장이니까 거절하죠. 당연히. 이거 절하면 너 저 출세하게 해줄게. 상응하는 부와 명예를 주겠다. 왕의 측근이 되게 해주겠다 했는데도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방의 수령이 그걸 준다니까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따디아 이 제사장이 보고 죽여버립니다. 왕의 관리도 죽이고 그 절한 사람 제사 드린 그 배신자 죽이고 아들 5명 데리고 산지로 도망가서 이 하시딤 그룹과 만나요. 그래서 무장 봉기한 게 마카비 혁명입니다. 그 셋째 아들 유다가 지도자로 활동했는데 그 마따디아 제사장은 너무 과로로 일찍 죽고 그냥 봉기한 지 한 2, 3개월 만에 죽고 셋째 아들 유다가 이어받는데 그 유다 이름이 유다가 이제 지도자로 됐는데 그 유다가 그 별명을 마카비라는 별명을 얻어요. 왜냐하면 공격을 망치로 했기 때문에 망치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래서 마카비 혁명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망치 갖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 20년 정도 이 혁명을 일으켜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제수상 몰아내고 헬라에서 더럽힌 이 성전을 회복하죠. 더러운 거 다 없애고 이제 하나님께 다시 성전 전체를 깨끗하게 해서 봉헌했다. 그래서 성전을 지켰다. 이게 수전절이라고. 그래서 순절. 그래서 이깁니다. 이렇게 해서 마카비 후손들이 하스몬 왕조를 세워서 약 80년 이상 이 하스몬 왕조가 유대 공동체인데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다가 이제 계속 하스몬 가문이 거기서 이제 이 왕조는 없어져서 하스몬 가문의 뭐 공주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왕조 사람들로 인해서 이제 나중에 영향을 받아요. 예수님 때까지. 그리고 계속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이거 올려드렸잖아요. 여기 다 지금 헤롯은 에돔 족속이거든요. 말하자면 로마의 황제들한테 줄타기를 잘해서 요 사람이 지배자가 됩니다. 그렇게 했는데 요 사람이 이두메인이잖아요. 에돔 사람이잖아요. 정통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통성 있는 하스몬 가문에 공주를 데려오잖아요. 이렇게 아내로. 아내 1, 2, 3, 4, 5. 그 다음에 무명의 5에서 아내가 10명, 자식이 14명입니다. 요 헤롯 대왕. 예수님 탄생 때 2살 미만의 사나이 다 죽인 사람이 헤롯 대왕이에요. 근데 요 아버지가 헤롯 안티파터 2세인데 요 사람이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들한테 줄타기를 잘해서 요게 지금 된 겁니다. 처음에 하여튼 요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지금 이 영향을 미쳤다는 거를 지금 보여드린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이때 생겨난 그 화들이 이런 거라는 거죠. 이제 또 다시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빨리 올 수 있고 다시 올 수 있을까? 그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 같은 사람이 와서 다윗 후손으로 다윗 같은 사람이 와서 적군을 물리치고 외세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독립시키는 거야. 내세 하나님 나라 생각이 아닙니다. 이들이 꿈꿨던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정치적으로 해방을 가져다 주는 메시아를 갈구했는데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헬라에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고 이번엔 또 로마가 지배하게 되니까 이들이 추구했던 것들이 지금 이런 과정에서 생겨난 게 뭐라고요? 그 바리새파는 뭐냐면 율법만 지키자. 율법을 지키자.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앞당기자. 해서 율법을 지키는데 목숨을 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서기관이고 나는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맹세를 해요. 이 사람들 저기 평민입니다. 귀족 계급 아니에요. 제사장 계급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일생 나는 율법을 지키는데 헌신하겠다. 서약서 씁니다. 수가 많지도 않아요. 맥시멈 10,000명도 안 넘었다는 얘기도 있고 우리가 배울 때 신약 시대 때 6,000명 예를 들면 바리새인 전부 전 이스라엘 통틀어서 얼마 안 됩니다. 그들이 너무너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껍데기로 백성들의 존경을 무지무지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율법으로 돌아가자 정신이잖아요. 지금 이방화 되지 말고 세속화 되지 말고 율법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 오늘날로 말하면 말씀 부흥 운동이에요. 근데 율법을 지키자. 율법을 잘 지켜야 우리 힘으로 인본주의죠. 우리 율법을 잘 지켜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메시아만 오면 유다 후손으로 누군가 오면 로마 물리치고 우리는 다시 다윗과 솔로몬 때의 영광을 회복할 것이다. 그게 바리새파죠. SNF파는 뭐냐? 고립돼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수도원처럼 광야에 들어가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면서 그들은 나름대로 기도만 하고 말씀 연구하고 필사하고 이런 일만 했어요. 사회에서 좀 떨어져 나갔다는 게 이제 좀 문제죠. 그 다음에 열심당은 뭐냐? 아주 폭력혁명을 통해서 이렇게 로마를 뒤집어 엎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는 거죠. 아예 단도를 가지고 다녔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죽입니다. 열심당원들. 그리고 로마에 세금도 내지 말자. 일개명 어기는 거다. 그러니까 세금 안 내고 로마 정부에 그 순응을 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탄압을 받죠. 그러니까 지하세계로 숨어들고 그런 거죠. 열심당원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시몬 베드로 말고 또 한 명의 시몬이 있어요. 또 한 명의 시몬이 열심당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밑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제자로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때 또 산헤드린 공연 생긴 거 말씀드렸고 여기까지가 신구약 중간사예요. 특별히 이 로마가 식민지를 다스리는 방식이 뭐였냐면 이 사람들은 모든 지역 주민에게 자치권 다 줘요. 니들 원하는 대로 다 해. 니들 종교 관습 다 지키고 다 해. 다만 로마인이 관리할 거는 세금, 재판, 군사적인 방어 요거다. 그래서 요거 말 안 들으면 굉장히 심하게 다르죠. 요거 세 가지. 그러니까 십자가형을 왜 이렇게 하냐면요. 십자가형이 너무 끔찍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일주일도 매달려 있고요. 여러분 온갖 파리떼 벌레 매달려도 여기 있어도 이렇게 와도 긁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땡볕에 매달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못이 박힌 채로 이렇게 장정들이 일주일도 간다는 거야. 비들비들 말려 죽이는 형이거든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를 그렇게 답니까? 정치적인 혁명을 일으키는 반역하는 반란군들 심하게 다루는 거예요. 니들 이 꼴 되고 싶으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치권 다중에 세금을 걷는데 로마는 어떤 방식이냐? 로마 병사를 보내지 않아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세금을 걷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리가 여기서 죽일 놈이 되는 거죠.
세리가 그래서 죄인의 대명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여기서 자치권을 줬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대제사장이라던가 사내들인 그런 자치적인 의결 기구를 갖출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게 이제 신구약 중간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의 지배받는 상태에서 예수님 이제 과 바리새인들이 대항하는 거죠. 왜냐하면 다 없어졌잖아. SNF도 없어지고 뭐 다 없어지는데 그 끝까지 남은 건 바리새파는 남았거든. 바리새이즘이라고 하죠. 바리새파들의 사상만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끝까지 대적한 거는 바리새파죠. 여러분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열심당 한번 예를 들어봐요. 죽여야 돼. 죽여야 돼. 세금도 내면 안 돼.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 힘으로 율법을 막 열심히 지키면 하나님 나라 올 거야. 옵니까?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겁니다.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여기 나라 들어오고 싶은 사람은 회개해. 이 말이잖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그 나라에. 임한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의지를 드리고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뭐 사두개파 그러면 뭐예요? 친로마파입니다. 귀족들인데요. 헤롯 당도 역시 친로마파죠. 그냥 현실을 인정해. 그냥 여기서 그냥 이렇게 있으면 되지. 이런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왔을 때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신로마파 헤롯 당도 아니고 뭐 이런 거 다 아니고 열심당도 아니고 뭐 SNF파도 아니고 그거 다 아니고 힘으로 아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화평과 용서와 평화, 그죠? 예, 팔복의 정신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들이 말한 생각하고 꿈꾸었던 하나님 나라와 너무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로마가 적이 아니에요. 예수님 생각에는. 예수님 보시기에 로마가 적이 아니라 로마 무찌르면 뭐합니까? 또 하나 생길 건데. 지금까지 뭐 수도 없이 그 제국들이 다스려 왔고 그랬는데 로마가 없어지면 또 다른 나라 다스리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들이 살지 못하면 계속 연단은 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이들이 보여줘야 될 사명이 있는데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을 계속 당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가지고 와서 로마가 적이 아니고 사탄이 적인데 사탄이 뿌리는 이 모든 것들을 없애고 이 나라에 정말로 진정한 평화가 오고 압제하는 자들이 없고 이러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가져온 나라가 새 나라, 새 질서, 새 어떤 가치관이죠.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 운동은 새로운 질서예요. 기존의 어떤 것과도 다른. 로마도 힘으로 압제하잖아요. 지금 무엇이든 힘으로 하려고 하는 이 세상에 그리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려고 하는 그들에게 그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혀 그때 당시 사람들의 이 상식에 이해할 수 없는 모든 로마 시대 힘이 숭배받는 이 사회에서 힘쓰지 마, 힘 빼, 대항하지 마, 죽어, 자기 희생, 자기 죽음, 자기 부인, 뭐 이런 길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평화는 그래야 온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헤롯은 제가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좀 이렇게 좀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이 헤롯 안티파 아까 올려드린 거 보세요. 헤롯 안티파터 2세가 이 사람은 이제 2차 3두 정치에서 원래 3두 정치가 폼페이우스, 크라수스, 가이사였거든요. 근데 가이사가 이겼잖아요. 그래서 폼페이우스하고 가이사가 이겨가지고
가이사가 클레오파트라 만나죠. 거기서 이제 클레오파트라가 프톨레미 왕조의 그 여왕이 됩니다. 근데 나중에 클레오파트라는 다시 안토니우스에게 붙었죠. 그래서 2차 삼두정치에서 안토니우스가 이제 이기자 헤롯은 안토니우스 진영에 가담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보험 드는 거예요. 안토니우스를 막 엄청 도와준다. 전쟁에서 막 물자, 막 사람, 막 이런 거 도와주다가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또 옥타비아누스한테 또 붙습니다. 이게 정치적 줄타기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옥타비아누스가 지금 최초의 황제가 되잖아요. 가이사 아구스토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또 옥타비아누스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또 땅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서 유대 땅의 왕이 되는 거예요. 장남도 있는데 둘째 아들이 됩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이 10명의 아내, 14명의 자식 뒀는데요. 이 사람이 한 일이 뭐냐면은 이 사람은 하여튼 뭐 예수님 죽이려 했던 이 사람은 자기 아내 공주죠. 하스몬 가문의 공주 마리암네도 죽이고 세 아들 장모 처남 죽입니다. 할아버지까지 죽입니다. 유대 사내들인 공회원 전체를 죽입니다. 그리고 마카비 후손 45명 죽여요. 대단하죠. 그 아들 헤롯 안디바는 세례요한 죽이고 또 다른 그 후손이죠. 여기 헤롯 아그리파 1세 여기 보면 나와요.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야고보 사도 죽입니다. 이런 일들을 헤롯 대왕이 했죠. 그 죽을 때 아들들에게 나라를 3등분해서 다스리도록 유언하고 죽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로마 황제가 이걸 인정을 해줘가지고 세 아들이 왕이 아니라 킹이 아니라 분봉왕이 되는 거죠. 지역 영주급이에요. 왕이 아니라. 그렇게 했고 헤롯 아켈라오는 여기 말다케거든요. 헤롯 아켈라의 엄마가 말다케인데 말다케가 지금 모략을 해가지고 헤롯 대왕이 다 죽이게 만든 사람이 지금 이 말다케예요. 이 아켈라오는 말다케의 아들인데 엄마를 닮아가지고 좀 이렇게 굉장히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너무 폭정이 심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무 이 사람이 악정을 하기 때문에 요셉이 아켈라오를 두려워해서 베들레헴을 안 가고 나사렛으로 갔다 성경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10년 만에 이 사람은 폐위당합니다. 폐위당해요. 그 로마 황제에게 폐위당합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서 하스몬 혈통의 이제 헤로디아가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미리암네가 아리스토블루스 낳고 아리스토블루스가 그 밑에 자식 낳잖아요. 헤롯 아그리파 1세하고 헤로디아 낳죠. 그 헤로디아가 원래 다른 사람의 아내였어요. 그 헤롯 왕의 다른 아들의 아내였거든요. 근데 헤롯 안디바도 이혼하고 헤로디아도 이혼해요. 헤롯 안디바가 헤로디아한테 반해서 둘 다 이혼해요. 둘 다 이혼하고 결혼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잘못됐다. 말하자면 개수랑 결혼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지적한 사람이 세례요한입니다. 그리고 또 그 뒷부분을 이제 여러분 읽어보세요. 어쨌든 이 사람이 지금 성경 내내 어디로 지금 여기 성경 내내 1대, 2대, 3대, 4대까지 등장해요. 이때 사도 바울 때 한 사람이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바울 재판한 사람이 이 사람은 1살 차이의 여동생하고 살아요. 원래 결혼했거든요. 이혼하고 여동생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개수랑 결혼하는 일도 많고 또 이 사람은 또 여기랑 결혼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동생과 결혼한다든지 해서 콩가루 집안 이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헤롯까지 말씀드렸고 이제 잠깐 쉬고 세례요한 간략하게 해드리겠습니다.